제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정말 시간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기도해 온 제목들도 있고, 어떤 기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의 생각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간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헛되지 않구나.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저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조금씩 그 쌓여져 온 기도가 어느 순간에 채워지면, 만기가 되면 그걸 우리가 찾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만기가 내가 정하는 만기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만기. 그래서 주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 염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응답이 은혜지만은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 응답이 되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당장 여러분의 눈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이제 4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옆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가고 계시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전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 간증을 함께 간단히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기도를 바꿔 주셔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재건 역사에 대한 내용이 3장 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지루한 내용이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떤 뭐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용, 뭐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지루하게 읽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유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벽을 쌓을 일은 없죠. 그 성벽을 쌓을 일에 직면한 오늘 유대인들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은 성벽이라는 걸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생활이 무너져 있을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곳도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막 교회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풍지박살난 교회들, 교회가 무너져 있는 곳도 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곳,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무너져 있는 곳은 되게 많아요. 내 삶의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한 어떤 팁을 오늘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의 역사죠.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이 성벽을, 이 둘레를 길이를 재면 2.4km에 해당되는 굉장히 방대한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조건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죠. 어떻게 그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나의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흥미진진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협력입니다. 협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협력. 자,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성벽 가운데 북쪽 성벽의 재건 내용이 나오고, 6절에서 14절은 서쪽, 15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전체 약 45개 지역에서 진행된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쭉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작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일단 문을 재건하고 그 문 다음에 또 문을 재건할 때 그 문과 문을 연결하는 벽들이 건축되죠. 문, 벽,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문이 총 9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조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방대한 2.4km 되는 그 성벽의 길이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일종의 조직력이라는 것이 그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뭘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든 국가든 모든 영역에서 그 무너진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조직력, 협동 체제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만 다시 보더라도 이게 함께 일어나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전체 43개의 그룹이 그 재건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협동을 하는데요. 그 협동 그룹이 약 43개, 43개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그룹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거기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죠? 제사장 그룹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주 주도적으로 혼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나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가 3장 전체 속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3장 전체 속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된 그 다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to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 next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에는 이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after him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부분의 한 부분을 건축했다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방대한 재건 사업이 완수가 될 수 있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된 조직력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재건 사업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은 해서 그 숫자들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도 쉽게 이렇게 카운트 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지역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어떤 족속 이름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사람 이름만 해도 40여 명 정도가 나오고요. 뭐 직업별로는 한 10가지 이상이 발견이 되고, 그 직업의 영역이 10가지 이상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 이름만 해도 70여 명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많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상당히 많죠. 특별히 무너진 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놓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협력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협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느끼면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는데요. 기도를 참 많이 해 주시는구나. 물론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기도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봐요, 그걸. 함께 세운다는 것이 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회죠. 너무나 과잉된 경쟁 구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함께라기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치닫고 있다 보니까 참 삭막하죠. 점점 고립되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두가 다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협동적인, 비협력적인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그 어떤 그룹 안에는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이거 아닙니까? 교회를 비유하기를 뭘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참 이보다 더 정말 확실하게 교회를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몸으로 비유된다라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 지체로. 아직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빨라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지체들이 생존하는 방식은 붙어 있는 거죠. 그 지체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적으로도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붙어 있는 것이 그냥 폼으로 붙어 있는 것,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역할이라는 것이 있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렇죠? 이게 서로 돌보라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잘 돌봐야죠. 또 함께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몸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온 몸이 함께 움직여 나가잖아요. 고린도전서 이제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본주의를 깨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동참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화합하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돌보고. 근데 이 사탄은 이런 부분을 반대로 끌고 가잖아요. 화합이 아니라 분열. 서로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모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이 있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이죠. 어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쌍둥이는 기형합니다. 머리가 둘이고 손이 4개고 발이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쌍둥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머리가 둘이고 손이 4개고 발이 4개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랍비가 답을 주기를, 어쨌든 머리가 둘이니까 그 중에 한쪽을 때려보면 안다고. 한쪽을 딱 때렸을 때 아프잖아요, 맞았으니까. 그 다른 한쪽이 울면 이거 하나라고. 뭐 웃기는 일 보면서 다른 한쪽도 웃으면 이거 하나라고. 그런 지혜로운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 아니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가만히 보면 무너진 성벽들의 자리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얼마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공감의 능력만큼이죠. 그리고 그 공감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협력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서로를 돌보는, 같이 돌보는, 이게 서로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런 맥락 속에서의 어떤 협동, 협력, 그런 조직력이라는 것이 저는 유기적 조직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죠. 그런 생명력이 있는 가정, 교회, 국가, 사회는 무너졌어도 다시 세워지는 거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우기 전에 선 전제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협력해야 될 건 뭔가, 내가 돌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안 세워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곳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협력적이지 않은 그런 곳에는 세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성벽들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격려입니다. 격려. 이 부분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요즘은 이제 굉장히 병원들이 대형화되어 있잖아요. 그 대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큰 병원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이렇게 후원자들이, 스폰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병원에 가보면 그 스폰서들의 어떤 이름이 명판에 이렇게 동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어떤 데는 아주 그 동상까지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저기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곳에 올 때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 병원에 새겨져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어떤 의도로 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뭐 이런 건 우리 뭐 저는 관심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의 차원은 그겁니다. 저 동판에 새겨진 이 이름의 의미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이렇게 제공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은 참 특별하게 다른 구절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소개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한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 주목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고 이 정도로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몇 단어가 더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인데 한 사람이 한 부분을 담당했을 뿐인데 어느 정도 어떤 자세로 담당했냐면 힘써 중수했다. 이 단어가 20절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여기서는 언급을 했을까?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삽배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중수했지만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은 참여했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더 유별나게 힘써서 중수했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노력한 부분을, 특별히 노력한 부분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수고했죠. 다 수고했죠. 그러나 더 많이 희생한 이 바룩을 지금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있는 거죠. 바룩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바룩이 느끼는 느낌은 다를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뭐 칭찬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저렇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렇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예요? 격려하며.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23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봐요. 이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기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성품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격려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서로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현재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은 너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격려할 수 있다면 그 격려는 상당히 미래적인 격려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이름을 하나 주셨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전혀 베드로는 그 시몬은 반석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더 멀리 내다봤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잖아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로 살아가라는 일종의 격려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소망이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람에 대한 소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기초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도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한 이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이 초대교회가 믿음과 소망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격려가 그들 공동체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정에도요, 격려가 많아야 돼요. 가정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한 인간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격려할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뭘까?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오늘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단어, 격려,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리는데,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 그 바울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의 그 수많은 환난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을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위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저에게 탁 떠오르는 큰 섬광처럼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 인생을 염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공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는 거죠. 공감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암을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영역 속에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쓰실 수 있는 그 확장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에너자이저라고 그러죠. 그냥 그 에너지원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위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는 언젠가는 쓸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 그 뜻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죠?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의 그 의미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도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어주지 않을 때 다 그 바울을, 옛날 그 사울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찬성표를 던지고 거기 앞장섰던 그 아주 못된 사울의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교회 앞에서 이 바울의 뭐가 됩니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쳤다,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만은 바나바의 그 어떤 중요한 캐릭터 중에 그런 어떤 희생, 그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자라는 그 캐릭터입니다.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데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 무너진 데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격려할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람, 위로해야 될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이미 우리에게, 그런 그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험들을 선행적으로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단순히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여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사막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막은요, 내가 혼자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교회 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누군가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같이 가자,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런 위로자 말이죠. 이런 위로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로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순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일어섭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경험적인 차원도 되지만 은사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를 잘해. 어떤 사람은 정말 입맛이 없게 만들어요.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위로가 되는데 어떤 말은 시험이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녹아나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다시 힘이 생기고,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소명입니다. 소명. 자, 21절 말씀.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23절 또 가보면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집 앞에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의 자리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소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 그건 나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은사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제가 예컨대 이제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보이나 봐요. 그게 그 섬김이 그 사람의 그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것도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배치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기 매일 차로 2시간 가야 있는 곳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 집 앞에 있는 그거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 저보고 찬양대를 하라 그러면 찬양대는 망치는 겁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는데 찬양대를 하라 그러면 그 찬양대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착각해가지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컨대 음치인데 자기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난 찬양대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가적인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한다가 돼야 잘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막 좋아해야 됩니다. 전 성경 가르치는 건 되게 좋거든요.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하겠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디 부분을 맡냐면 양문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양문이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에 바쳐질 희생 제물을 여러 제물이 있겠지만 양을 바칠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이 출입문을 양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문. 그래서 쉽 게이트예요. 양문. 그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런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 그룹에게 양문 제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소명에 맞춰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분들,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성벽 전체를 다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나머지는 또 그걸 맡겨서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주의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일터나 또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성벽의 자리를 세우는 그런 재건 사업에 나를 쓰신다면 어디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예요. 거기가 내가 성벽을 세워야 할 나의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볼 수밖에 없죠. 내가 거기서 그 영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셨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의 일을 자신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왜 왕이 제사장 일을 하냐 이거죠. 우시아 왕은 결국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행의 단초는 뭐냐면 내가 할 바가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할 때 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주님이 때로는 옮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인데 그 다음 내가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로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고난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석사를 마쳐가지고 이 아주 능력 있는 청소년 사역자가 됩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기쁘고 보람이 있는 삶은 없다 할 만큼의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6년간. 그런데 갑자기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로버트 그 형제의 마음 속에 과학에 대한 마음을, 과학에 대한 그런 열망을 막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 사역자로 잘 나가고 있는 즈음에 과학에 대한 마음, 과학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그가 굉장히 이렇게 의료기구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어떤 의료기구를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과학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로서의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신학을 해서 청소년 사역자로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수년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과학계의 자리에 두셔서 그 소명을 써서 그래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신학의 자리에서 과학의 자리로 옮겼던 로버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소명이 또 다른 자리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은 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비전, 꿈을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꿈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갖고 꿈을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제한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쓰고 너를 쓰고 우리 모두를 쓸 수 있는 거죠.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쓰시는데 제한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오늘 제가 찬송가 4절을 한 번 더 불렀잖아요. 주 크신 역사 이루게 절 좀 받아달라고, 크신 역사를 이루게 좀 받아달라고. 저는 그 고백이 지금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한 번 더 부르자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좀 저를 써주세요.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써주세요. 그분이 주권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현재용으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적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형으로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벽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재건 사역에 대한 묵상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재건해야 될 성벽의 자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세 가지 원리만 잘 따르면 우리는 그런 재건 사업에 아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협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격려하는 거, 그리고 내 소명, 부르심, 그 자리,
그 속에서 요 세 가지 원리만 잘 내가 따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리에는 정말 훌륭한 성벽들이, 아주 황폐했던 성벽이지고 무너지는 성벽이었지만은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성벽으로 틀림없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 속에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다. 굉장히 어두운 그런 평가들이 막 나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내 인생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겠죠.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면 그 다음 성벽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